끝없이 몰려들던 일과 사람들, 살뜰하게 내조하는 아내, 건강하고 맑게 자라는 아이들, 이 모든 것이 한순간 끝났다. 재현이가 죽었다. 나는 어느새 칼날 위에 서 있다. 김종기 작가가 쓴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김종기님은 대기업의 기업 임원으로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학교 폭력으로 아들이 죽었다는 빌보를 접하게 됩니다.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고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아들을 지켜주지 못한 죗값을 치르고자 청소년 폭력 예방 재단, 지금의 푸른 나무 재단이라 불리는 재단을 만들어서 25년째 학교 폭력과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 재단을 설립할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이것에 대한 인식이 너무 없어서 아무에게도 조언을 구할 수도 없었고 이것을 지지해 주는 사람도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또 그가 이 재단을 설립한 이유는 또 다른 아이들이 학교 폭력으로 인생에 쉴 수 없는 상처를 받거나 또 죄를 짓고 살지 않기를 바라는 열망으로 이 일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깨어진 세상에서 잔인하고 끔찍한 소식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옵니다. 그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 누군가 이렇게 의미 있는 일에 자신을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기쁨 소식입니다. 김종희님이 학폭으로 깨어진 학교의 상황을 위해 회복시켰다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깨어진 이 세상 전체를 회복시키기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소식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로마서는 성경 66권 중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다뤄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에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서신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는 성경에 가장 감추어진 모든 보화에 대한 문이 그에게 열려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칼빈의 말처럼 감춰진 보화가 가득한 로마서 이 성경 앞에 서 있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말씀을 나누는 중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복음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그에게 복음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를 읽는 동안에 복음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지금 뭐라도 말할 수 있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 복음은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 되는지, 이 소식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통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3차 전도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3개월간 머물면서 겨울을 지납니다. 그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바울은 영적 생명이 약동하는 영적인 봄을 바라보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거기를 내가 가겠다, 가보고 싶다, 여러 번 가려 한다. 나중에 말씀이 나누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편지를 썼어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잘 정리해서 소논문처럼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논문이니까 조금 딱딱한 것도 있겠죠, 그죠? 논문처럼 틀을 잘 잡아 적었습니다. 잘 짜여진 그의 논지를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하면 보통 뭘 씁니까? 보통 인사를 먼저 하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대부분 다 인사로 시작합니다. 자기를 소개하고 짧은 인사로 하는데 로마서는 서문에 바울이 좀 다르게 아주 긴 인사말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쓰고 있냐면 아직 만나보지 않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잘 어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고자 한 거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편지를 보냈잖아요. 뭐야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관심이 갈 만한 내용을 적은 거죠. 앞에 논문이나 책이나 중요한 게 뭐냐면 서문이 중요합니다. 인트로덕션이라고 말하는 서문이 중요해요. 여러분 책을 볼 때, 논문을 볼 때 서문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이 그걸 뭘 쓸지 모르겠지만 서문이 중요해요. 왜 중요합니까? 서문에 다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문을 통해서 내가 쓰고 싶은 말,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뭔지 여기다 다 담아 놓습니다. 이 책을 왜 썼는지, 그리고 이 책에 뭐가 담고 있는지, 뭐가 정말 읽을 만한 건지를 담겨 놓죠.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자세히 안 보잖아요. 앞에 보고 이거 봐야 될지 안 봐야 될지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요?
예, 그래서 정성스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책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서문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서문을 보면 이 책을 내가 봐야 될지 결정하고 찾아가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문을 정성스럽게 썼어요. 로마서 서문을 앞에 썼어요. 오늘 저희가 지금 나누는 본문이 이 서문의 앞부분이죠.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뭐라고 썼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은 자기를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노예를 뜻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울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는 또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도라는 뜻 단어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보내어진 자래요. 내가 스스로 선택하거나 지원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 보냄 받아진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 보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편지 서문을 쓰면서 다른 서신에서 했듯이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를 전하는 인사말은 오늘 했던 본문의 7절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나오고 바울은 앞부분에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는 부름받았고 보냄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복음을 던지고 있어요. 왜요?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있고 이것을 표현하고 이것을 알리길 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택장함을 입었다라는 단어 아포리메노스는 분리되다, 모든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위해 택함을 받았어요. 주님 말씀하셨죠. 너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따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신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사도로 살았지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됐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의 마음에는 이것이 계속 그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이것이 기쁨이 될까요? 다른 어떤 것과도 분리돼서 이것에 집중하고 이것에 살아가는 거.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나 이거 하는데 이걸 위해서 부름받았고 난 이것이 너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이 어떻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위대함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붙잡고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어떤 것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알리는 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고 귀한 일이고 그리고 뭐예요? 영원토록 가치와 의미를 갖는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모든 것과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그것에 충분한 마음에 동의와 함께 또 기쁨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럼 복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저희 교회 중고등부 팀이 있어요. 중고등부 축구팀. 청소년 한동안 안 하고 있는데 축구팀 이름이 유앙겔리온입니다.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이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충고가 아니에요.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식입니다. 소식. 복음보다 소식이다. 소식이라는 걸 계속 머릿속에 담으죠. 복음은 뭐다? 소식이다. 충고가 아니다.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선하게 살아라. 뭘 돕고 살아라. 이런 충고가 아니라 소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종인되고 사도로 부름받기 전에 받아 전하기 원하는 복음이 뭐냐?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다. 복음은 뭐다?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뭐라고요?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복음은
좋은 소식인 복음은 우리에게 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꿈과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에 대한 소식이 아닙니다. 그죠?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복음이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아들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소식이다. 내 중심에 갇혀서 나를 위한 소식을 기대한다면 그 아들에 대한 소식을 제대로 들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긴 해요. 그 아들에 관한 소식이 나한테 왔을 때 나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소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잘못된 소식으로 복음이 말하는 바를 제대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지금은 우리가 로마서가 성경으로 돼 있지만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만 있었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면, 그러니까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라는 표현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그 아들에 관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오신 것들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을 알아야 되고, 특별히 구약을 어떻게 알아야 된답니까? 그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지금 개론을 하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 이해할 때 이 신약 성경의 정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에 있단 말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구약을 볼 때 구약이 이제 그 아들에 관한 약속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구약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들이 그 아들에 관한 약속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뭐요? 구약 속에 하나님 주신 약속들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커버넌트라고 언약 사상 이렇게 말하는데, 언약이 있어요. 많은 언약들이 나오지만 대표적인 약속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죠? 그게 뭐라고 하냐면 원시 복음이라고 했어요. 처음에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죄를 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신 복음, 그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이야기했어요.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오실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아니 너를 통해 만드는 그 민족, 유대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럴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을 하시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브라함 12장부터 쓴 약속을 이루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은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야기하시죠. 신명기 18장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야기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 보낼 거다. 모세 같은 백성을 인도하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 보낼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신 거죠. 이 언약이 다윗 왕을 거쳐서 다니엘과 이사야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보내받은 한 사람, 고난받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를 통해 이 땅에 사단의 날을 파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구약이 그래서 이 약속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메시아에 대한 약속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복음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 메시아, 성경에 약속된 그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이 땅에 그 아들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아들의 통치가 실제하고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지배하고 억압과 종속이 아니라 자유와 사랑이 넘치며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가 임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그 아들 안에서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들에 관해서 언급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은 인간의 혈통을 따라 나셨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까 구약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다윗을 언급합니다. 왜 다윗일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나셨고도 해도 되고, 저희 예전에 나눴던 야곱의 후손이나 요셉의 후손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윗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백성을 다스리던 왕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왕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다스린 왕이 없었어요. 다윗 같았다. 나중에 평가하면 11개 평가 보면 다윗 같았다, 여로보암 같았다, 이 두 가지 평가한단 말이에요. 다윗 같았다.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그렇게 통치하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왕으로,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 근데 혈통으로 넣으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왔다는 표현이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이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에서 다윗에게도 하신 언약이 나오는데, 왕이 돼서 다윗이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아닌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거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언약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왕권을 가진 나라가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우리나라도 다 변해 왔잖아요. 삼국시대에, 고려의 조선에, 뭐 대한민국에, 여기가 지금 왔는데 영원한,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어요? 영원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 다윗 왕조인 그 다윗 왕조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솔로몬 때 나뉘고, 솔로몬이 나뉘면서 어떻게 돼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잖아요. 결국은 망했어요. 영원히 견고하리라 말씀했지만 영원히 견고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그러면 이 언약이 틀린 거예요? 언약이 파괴됐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나라를 포로 잡아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서 그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고 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언약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견고한 나라를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린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를 실행시킬 왕으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이 지금 3절의 이야기. 4절에는 그 아들에 가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온 땅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님으로 동정녀 마리아에서 잉태되어서 태어났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선포되다라는 헬라어 호리조는 선포하다는 말과 더불어서 지명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됐다, 지명되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게 아니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실존에 있어서 전환점을 가져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만물에 대한 예수님의 지위, 기능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죠. 부활 이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머무셨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된 세계 가운데 들어오셔서 피조물과 같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가난과 아픔, 거절과 상처를 겪으시며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이것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의 이 말씀은 되게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여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다. 우리가 하나님 삼위일체할 때 본체시다라.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몸을 공유하고 계시는 것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뜻에 복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뭐가 죽게 돼요? 죽음이 죽게 됩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죄 지은 자를 죄의 싹슨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음이 생긴 건데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죽음이 죽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이 왕노릇하던 사단의 모든 권세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이 타락한 피조 세계를 아버지 뜻에 순종을 회복시키신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상의 모든 것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온 땅에 주가 되게 하셨다고 임명하신 것,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왕으로 계십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실제입니다. 그분이 왕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 나라, 정사,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이죠. 바로 이 왕이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속해서 그분의 능력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분이 우리 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로 부활하셨기에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나라의 통치 아래 있지 않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 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아들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아들을 말하고 있는 성경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아들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되죠. 여러분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누굴 생각해야 돼? 그래서 주님을 생각해요. 복음이 뭐지? 할 때 뭐지에서 예수님이지. 뭐지에서 누구지? 라고 우리 생각해서 예수님이지. 복음은 예수님이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고 복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복음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 했습니다. 복음은 뭐에 대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거다. 두 번째, 복음은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 목표이다.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목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도라는 직분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신의 부르심이 그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울의 부르심은 뭘 향해 있습니까? 이방인을 향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머물러 있던 복음을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에 있어요. 그는 그의 부르심은 이것을 믿게 해서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어서 복을 받게 하거나 믿어서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어서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합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믿어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서 믿어 순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되는 이 사역의 분명한 목표인 것을 이야기해요. 믿어 순종케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순종을 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셨다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행함이죠. 순종한다는 표현은 그분의 왕되심,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이고 그 본을 따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주로 모신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 그러면서 왜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네. 왜 이게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6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의 성도들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은 사람이라.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 받은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돼요? 예수님의 것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 복음을 믿는 것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알고 있던 이야기를 더하면 연합이라는 거, 그죠? 그 아들에 관한 건데 그 아들과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연합이라는 말은 뭡니까? 결혼을 하면 부부가 어떻게 됩니까? 서로 네 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넌 내 것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당신은 내 것이고 나는 당신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는 것과 우리도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서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이 생명의 교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생명의 교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예, 더 이상 내 것으로 내가 살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복음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거였어요? 내 것이거나 또 사단의 것이었어요. 우리 이제 이거를 이해 못할 때 우리 자기가 구속됐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단의 것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우리가 했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흑암의 나라에 어둠의 나라를 살았다. 죄에 매여서 살았다. 그 흑암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 살면서 나는 혼자 내 마음대로 하니까 즐거워, 좋아, 막 이렇게 살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죽음의 자리였고 그게 사망의 자리였고 거기서부터 옮겨서 빛의 나라를 옮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된 거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쁘게 하고 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죠. 예수님 이전에 사단의 나라를 살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저희가 성경에서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사단이 뭐 했어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나는 하나님처럼 높아져서 예배받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 타락한 천사가 될 땅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에게 던져 넣었어요. 뭐였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난 죽을 거야. 하나님이 반드시 죽을 거라 했는데 사단이 죽지 않을 거야.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하게 하신 거, 먹지 못하게 한 거야라고 우리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죽게 되었죠.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됐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더 이상 함께 하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리에 하나님 없이 홀로 결정하며 판단하는 나의 자아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살아가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신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겨요. 내가 알고 있는 세상, 내가 이해하고 보고 있는 세상의 가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 뭐래요?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면서 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뭘 넣어놨단 말이에요? 제가 계속 이야기해요. 영혼의 DNA. 영혼의 DNA.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 안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그 마음의 DNA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만 채울 수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야 될 자리를 바꾼단 말이에요. 이걸 놓고 뭘로 채워요? 사람과 썩어질 것들, 세상의 것들로 이걸로 채운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우상으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우상숭배. 이렇게 우상숭배로 채워지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 품속에 있으면 제일 좋죠. 다른 게 필요 없어. 엄마의 품속에 있으면서 엄마가 주는 사랑과 엄마가 주는 그 젖을 먹고 있으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의 품 안에 있는 상태죠. 네. 근데 그게 떨어지니까,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뭘 해도 계속 울잖아요, 아이는. 왜요? 만족이 안 돼요. 만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소리 지르고 울고 찾고 또 찾고 이러는 거죠. 인간의 상태가 뭐예요? 인간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을 때 영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뭔가 다른 걸로 예배할 대상을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제대로 예배할 수가 없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할지 모르니까 다른 것들로 채워가게 돼요. 아까 말했던 우상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는 거죠. 스스로 주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줄 우상을 만든 거죠.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할 줄 알았는데 내 안이 뭐가 돼요?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나와 관련해서 온전하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죠. 나의 인생, 내가 혼자 살아가는데 늘 깨지고 매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래서 갈증과 갈망이 있죠. 누가 나를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과 형제들과 사랑하며 지내고 싶은데 늘 관계가 틀어지게 돼요. 회복하고 싶은데 회복하려 하는데 오히려 또 이상하게 되고, 하는 것 같은데 또 깨지고, 뭔가 좀 된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고, 이런 상황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뭐요? 마음이 고단하고 또 하는 일이 힘들고 무거워지는 거죠. 내가 혼자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에는 만족감이 없어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복음은 뭐라 말하는 겁니까? 이제는 너는 너 혼자 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지 않고 홀로 살던 자리를 누가?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의 생명과 관계하며 살아가라 하시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내 스스로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것 되었기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을 뿐 아니라 그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에 순종하며 그 안에 살아갑니다. 그분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깨어진 세상을 회복시키며 돌보시는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가 하는 일 가운데서 살아있는 주의 일하심을 보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지명되신 그분의 다스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이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에 충성된 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음을 날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지. 나는 주의 것이지. 아, 내 주 안에 있지. 우리는 복음이 뭐냐 말할 때 아들에 관한 것이다 말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의 것이 됐고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했어요. 뭘로 한지 아십니까? 익투스라는 표시를 했어요. 익투스로 이런 물고기로 이런 표시를 했어요. 물고기 표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익투스의 뜻이 뭐냐면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뜻이고,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라는 뜻이고, 데우는 하나님의, 휘오스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소테르는 구주라는 뜻이죠. 그래서 익투스는 그 앞자를 따가지고 부르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익투스라는 요 물고기 표시 하나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고백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를 믿는 사람입니다를 표시하는 거죠. 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손을 들고 물고기 표시, 물고기 표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를 고백할 때 우리에서 복음 안에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 그분과 관계하며 걸어가 내가 그분의 것이 되었기에 그분이 나의 주 되시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면서 계속 뭐 해야 돼요? 지휘자가 돼요. 지휘자가. 제가 어제 해보니까 와 이게 좀 지휘하는 것 같다. 두 손으로 하면 더 지휘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 익투스 해야 되는구나. 익투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익투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라는 고백.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나의 구주 되심을 고백하며 복음 안에 머물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 안에 그의 아들과 함께하며 그 이름과 함께 살아가며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너 혼자서 너의 삶을 살아가며 성취하라고 부추기는 이 시대의 정신을 거슬러서 우리의 주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